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 폭우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또 전쟁이 겹쳐 2중 3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복을 주시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여 주의 집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늘 기도하고 전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망망한 바다에 세운 등대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 없기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항존직과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하는 전 교인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드리며 날마다 더욱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행사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코로나로 황폐하였던 교회 학교가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피택자 교육을 잘 받아서 항존직으로 임명받아 교회 부흥의 불길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에 불을 지피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을 채워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장마와 무더위로 우리의 삶을 참 짜증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되고 있는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형편을 듣고 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함과 또 혼합주의의 믿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가운데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 사는 그 모습을 감사하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하여 믿음과 사랑과 또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모범된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 꼭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모범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예수 안에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있다는 이 말과 밖에 있다는 이 말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에 있다는 것과 밖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대단히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평생토록 예수 안에서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대적들도 만나게 됩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결론이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위험도 안전으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경을 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될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간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남군은 많은 종들을, 그 노예들을 두고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승리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링컨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병력의 문제 또는 무기의 문제, 요새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분하게 안전하게 구축해서 이길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늘 걱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보면은요, 예수 안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강건한 자가 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약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일 약자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강한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모습이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의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서의 그 저작 연도는 주후 60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일반 평신도가 사명의 그러한 감동 속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받은 바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세운 것 아니고요, 능력 있는 바울이 세운 것 아니고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접해 들은 그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들은 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름받은 이들, 복음을 접하여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 무리 공동체 안으로 온 이들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신실한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신실한 형제들을 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큰 보화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는
잘생긴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지 않습니다. 즉 그 지식이나 그 재산이나 그 외모, 그 재능,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먼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운, 재산도 많은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하신 말씀, 내가 오늘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의 전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머리의 지혜, 그 정열, 그의 튼튼한 체력,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너같이 좋은 가문에 너같이 많은 것을 배운 네가 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거기 위험한데, 환경적인 위험도 있고 짐승들의 위험도 있고 그런 어떤 동족들의 그런 위험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네가 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 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증거에 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환경이 안 좋다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병이 들었든지 성격상으로 병이 들었든지 병든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성격상으로 약점과 단점이 있어도 신앙이 강건하면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안전이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기적을 가져옵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은 바로 소망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을 했어요. 4강,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 우리나라가 그 피파 세계 랭킹 그 순위가 26위에서 29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대회에서 4등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있을 수 없는. 우리 역사상 그렇게 돼 본 적이 없지요. 예.
그런데 그때 사광 신화를 이룬 감독이 있어요. 누구죠? 히딩크. 근데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화를 이렇게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대화 속에 상대방을 낮추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방의 실력을 평가하면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원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망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한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역사를 나타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이 단어,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은요, 받아들이고 맡기고 기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문이나 족보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육 수준이 높으냐, 학력이 높으냐, 이것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 없을 때 배운 사람들이 출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문이나 학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없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잘 사니까 이제 살 만큼 다 살아요. 예.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요즘에 평가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 나쁜 사람이냐로 평가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여건을 가지고서도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건이 나빠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말은요, 그 사람, 그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으로 평가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더 귀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내 삶을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두 번째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한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앙의 내면이라고 하면 사랑은 믿음의 외면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까? 참 교회는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퍼져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가 없는 꽃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요 감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의 실천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은요, 언제나 고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항상 부족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언제 만족하다고 그런 적 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을 보면은요, 항상 만족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받는 것은 관심 없고 주는 것을 좋아하면 언제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그냥 우리 단어로서는 사랑 하나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사랑은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요, 서로 함께 결합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분열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멀어지지만 사랑이 있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점점 번창해져 감에 따라서요, 모든 삶이 고도로 발전하면서요, 과학 문명이 지식이 발달하면서요, 생활이 편리하게 되어지면서요,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되어지고,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 구조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함께 여기에 파생되어지는 것은 사랑의 구조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일수록 경쟁 구도 속에서 파괴되어져 가는 이 사랑의 구조, 이 파괴되어져 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오늘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앞뒤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관계 또한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존경되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곁에 있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사랑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국경이 없는 사랑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바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평화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안에서 들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많이 쌓았으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일도 언제나 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땅 위에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축복을 그 삶에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왜 안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섬길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가 있는가 보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가둬두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6년,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지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헌신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위에 역사하신 이 역사하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불행하게도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면 골로새 교회 어디에 있었는지 추측할 뿐이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길이 남는다는 거예요. 길이 남아요.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복음 안에 행하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일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업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요,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받은 이 성도들을요, 오늘 7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그랬어요. 에바브라는 바울 일행과 함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복음의 진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했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남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듣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내 삶에서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감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소망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자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자로 살아감으로 기적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로 복음의 증인 되도록 삼으셨음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